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나? 틀리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엄마가 밥을 주게라, 젖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배고프면 애들은 웁니다. 밥 달라고. 당연히 엄마가 젖을 주고 아이들이 밥 달라 하면 당연히 부모가 밥을 차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믿겨진다면 아마 여러분 평안하실 겁니다. 불안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 주권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걸 이뤄 나가시지?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이 사건과 이 일들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거 중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중심으로 찾지를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밉고 분노나고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도 못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맞나 틀리냐, 이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졌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사단은 뭡니까? 말씀 성취를 막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요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안 될 것 같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의심이 오고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걔가 제 시간에 안 나올 것 같아. 이 불안함 속에 막 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안 돼, 이게.
그죠? 어쩔 때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표하고 또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성취시키신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영의 사람이다. 이걸 아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시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갖다 심기는 겁니다. 염려로, 근심으로, 갈등으로, 문제로, 위기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확실히 믿고 맞아 이래 나갔는데 사건이 하나 빵 터지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유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팔았는데도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 길에도 흔들리질 않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죽음 앞에 섰는데 안 흔들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어. 뭐라 하냐? 내가 죽는다면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이 내가 죽는 게 낫다면 그럼 내가 죽지. 내가 주의 영광이 내가 사는 게 낫다면 그럼 내가 살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시편 3, 4, 5편 지금 새벽에도 쭉 하고 있는데 시편 3, 4, 5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를 이제 비탄의 시를 다윗이 쓰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돕는다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의 사람.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 속에 빠져야 돼요.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데 못 이겨. 답이 없어. 그죠? 우리가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 오직 듣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 저리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리로만 못 가. 그걸 보고 유괴 사람. 뭐 해야 될지 다 알아. 주일날 다 알아요. 예배 다 알아. 말씀 다 알아. 기도 다 알아. 헌금의 의미도 다 알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알아. 그런데 못해. 왜 못합니까? 유괴 사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거라. 기준이 내가 체험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가 본 거를 흔들어 놓으면요, 같이 흔들리는 거야, 나도. 내가 엉뚱한 걸 하나 체험하면요, 이거 뭐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체험한 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죠. 남자로서, 이 세상의 남자로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였냐? 아랑드롱이었어요. 아랑드롱.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이건 나이 든 건데. 그죠? 젊은 애들 누구? 이럴 텐데. 그때만 해도 알랑드롱이었나? 아랑드롱 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 녀석이 이름표에다가 아랑드롱을 딱 썼어, 이름을. 선생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 그래서 그 잘생긴 사람, 나이가 드니까 못생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들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다 변한다니까요.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기준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돼.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정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는 듯 자꾸만 샛길로 빠져야 돼. 왜냐, 흔들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늘 영원하지가 않아. 어제 봤는데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비 한 번 오면 모든 게 다 쑥쑥 자라. 겨울 되면 잎사귀 다 떨어져. 어느 날 다 말라 죽어.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상 것은.
난 나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어, 다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참고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자꾸 뭡니까? 낙심되고, 그죠? 지치고요, 후회됩니다.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신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힘납니다. 보좌의 축복 못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친다니까요. 과거에 시달립니다. 보세요. 현실을, 나의 오늘 지금 있는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아니면 틀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첫째로는 나를 살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가는 절대 여정인데 먼저 바울의 절대 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으십니다. 참 기가 막히게 바울을 찾으셨어요. 바울을 찾으셔서 아나니아 보고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막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 믿는 기독교 우리를 핍박하는 저 바울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전하니까 아나니아가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참 아나니아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끝까지 안 바꾸잖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니요, 난 못해요. 쟤는 용서를 못한다고. 이것만큼은 못한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나니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뭡니까? 지금 저 바울 저거 지금 사람 죽이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니 걔는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듣고요, 아나니아가 마음을 싹 바꾸고 바로 바울에게 갑니다. 참 대단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인물도 돼야 되겠지만 진짜 아나니아 같은 인물이 됩니다. 한 지역을 감당하면서 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 이 일 저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신 거예요. 오늘 마음이 바뀌고 내일 마음이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일꾼을 맡기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생명운동합니다. 그 열심히 생명운동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로마도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맞아.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가서 네가 여지껏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참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니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상관없어. 2년이든 10년이든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있는 그 장소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뭐가 문제인가 아니에요. 위기가 왔어. 뭐가 문제냐 말이는 거죠. 내가 답이 있다면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답을 가진 자들에게 문제는요, 기쁨이죠. 이 문제의 답은 예수야.
여러분 시험 볼 때 답 알아보십시오. 시험 보는 답을 몰라. 미치는 거지. 그럼 답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찍잖아,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그죠? 멀티플 초이스면 찍어가지고 탁 하고 딱 내고 나오는데. 이게 객관식이면 되는데, 이 주관식이면 큰일이라지. 글을 써야 되면, 야, 뭘 써야 될지 말도 모르고. 답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문제 나올 때마다 기쁩니다. 왜? 난 이거 알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밑에 대학교 다닐 때, 밑에 대학원 다닐 때죠. 이래 있는데 대학생 다니는 한국에 하나 오더니 자기 친구가 너무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끔찍해. 부모도 부모한테 버림받고 있을 데도 없고 친척집에 갔는데 정말 거의 쫓겨나듯 하고 자기가 만나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어, 내가.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뭐 도와줄 수 있나, 뭐 집이 있어가지고 오라 그럴 수 있나, 몇 번 주고 싶어도 뭐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야, 그래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말은 했는데, 나도 그게 답인지 모르겠는 거 있죠. 이제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일들을 저는 수없이 겪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요, 기도하자. 전도사로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이게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뭐가 답일까? 제 자신도 갈등 속에 있었던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오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야, 그거 그리스도, 너 예수 믿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너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전도하기가 이렇게 쉬웠다는 거지. 저는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힘든 거 있죠. 그 문제를 들어주는데도 마음이 아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없어서 더 힘들어. 야, 그래, 교회 가자.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을 못 해줬었다니까요, 제가. 왜냐? 답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사도 바울이 미치도록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조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이 답을 보면 여러분 전도하기는 쉬운 겁니다. 갈등이 있어. 야, 하나님이 갱신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갱신하면 돼.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자. 사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못해, 기독교인들이. 오만때만 것 다 합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세상에 종로로 타고 세상 실컷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면요, 못 따라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바울이 간 여정을 보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여정이 무엇이냐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알려면 절대 계획, 절대 주권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죠. 그럼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 말씀 따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을 잡아야 될 거예요. 언약을 잡으려면 계획을 알아야 돼. 이 계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보이면 쉬워집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목마른 우리 교회에서 저번 주에 우리 BB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죠. 아이들이 막 하다가 목마르면 와서 물 마십니다. 물 마시면 되고요. 배고프면 밥 준다니까요, 점심 때. BBS 한다고 티셔츠까지 줬어요,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답이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마신다니까요. 아니,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굶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으면 되는데 집에 음식도 없고 돈도 없어.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저도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꾸 나가자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뭐 어떡하라고. 나가서 다 더치페이해가지고 돈 내는데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라는 말을 못 하겠고 내가. 뭐 안 배고프다고. 사실은 배가 고팠는데. 그치? 못 하겠다니까요. 어느 한날은요, 제가 정신이 나갔지. 밥 먹는데 저보고 기도해라. 같이 여러 명, 4명이 나갔는데 저보고 기도하래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음식 뭐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네? 이런 미친 생각을 제가 한 거지, 이렇게. 그럼 친구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지만. 이럴 때만 친구들이 막 빵 터져가지고 웃고 있는 거지. 제가 농담한 줄 알고 난 진심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로부터 2년 동안요, 돈이 없는 거지, 제가.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돈 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론 돈을 안 벌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근데 돈이 없는 거 있죠. 한 2년여 정도. 그때 아저씨 돈이 없네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면서 그때 제가 한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미쳤었지 진짜. 내가 일해서 벌어서 내가 번 줄 아는 거야. 내 돈인 줄 알았던 거야. 저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헌금 저는 확실합니다. 돈,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셨을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젊었을 때 너무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죠? 정말 어떻게, 이건 표현을 못 한다니까, 표현을. 그냥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뭐 말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내가 돈이 없네? 야, 돈 없어서 못하네? 이거를 아주 피부로 느낄 만큼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내가 번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겁니다. 바울은 2년, 3년, 10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 그 있는 현장에서 임만을 누리면서 복음 증거한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안 가도 되는데 로마까지 가겠다고 항소를 했어.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가자마자 뭡니까? 광풍을 만나네. 이거 뭐야? 복음 전하러 가는데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힘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여정 앞에 사람의 말로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나쁠 거 없지만 사람의 말에 내가 큰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 유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왜냐?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길을 가고 있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배만 파손이 되고 사람은 다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7장 41절에 보니까요, 배가 막 파도에 부딪혀 계속 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이 여정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7장 42절 보니까요,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로마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바울.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없애려고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없애지고 무너집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속에 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못 심기면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절대 언약이 딱 심겨지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풍랑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여정 속에서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죠?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지켜오신 하나님이 또 지키실 것이다.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려움과 고비와 환난 많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자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난처시요. 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피할 바위시다.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까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그래서 뭡니까? 그 어렵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는 거야. 푹 잡니다. 아주. 그리고 깨어나서 뭡니까? 주께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여정을 바울이 갔던 여정, 그렇죠? 다윗이 갔던 여정들, 우리 일곱 렘넌트들이 갔던 여정들을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됩니다. 결국엔 멜리데셈에 도착하죠. 멜리데셈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 사람들 싹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어. 그 아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섬 복음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복음화 시키려고 뭡니까? 아프게 만들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병이 왔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인다면. 문제가 왔는데 답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왔는데 내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죠? 가정은 뭐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리서치 보고 연구 보고에 나오면 그럽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이 또 그러죠. 특히 미국 가운데 시리얼 킬러들 있죠. 그죠? 연쇄 살인마들 전부 다 어렸을 때 학대받은 아이들이에요. 부모한테 어렸을 때 학대받아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이 분노 이걸요 사람 죽이는 데 표출되는 거예요. 거의 다. 무섭습니다. 가정. 내가 어떤 가정에 자라났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속으로.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늦었는데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늦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뒤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뭡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건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어느 분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사님이 한 걸 제가 봤는데 깡패 두목이 하나 있었대. 깡패 그 두목 하나 3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깡패가 이 영접을 한 겁니다. 이 깡패 한 명이 영접해가지고 온 지역을 싹 다 복음화시켜버린 거예요. 야, 참. 남들이 볼 때는 뭐 3년, 몇 년 동안 아무도 영접시키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3년을 넘게 있었으면서 딱 한 명 예수 믿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싹 다 본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깡패고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래서 저래서. 그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 주권 속에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라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 속에서 나를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갱신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자꾸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절대 여정을 통해서 로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돌아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쭉 얘기 나옵니다. 특히 14절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를 갔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물론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또 얘기 나옵니다. 로마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바울이 얘기합니다. 드디어 로마로 갔어. 그래서 또 로마로 들어갔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그렇죠?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절대 여정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말씀 성취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볼 때 우리가 크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취냐?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그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뱀의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성취의 말씀, 그렇죠? 그 성취된 말씀을 로마에 가서 증거한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이사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피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피제사.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임마누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 갈등, 염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답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희한하죠? 뱀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먹었어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후대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겨야 되겠냐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심기면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심겨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왜 우리가 자꾸 393 얘기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걸 심겨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깊이 심겨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다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알 수 있도록 뭐 되냐? 예배 성공토록 만들어주라. 뭘 알아야 됩니까? 또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돼. 하늘 보좌. 하늘 보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보좌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좌의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과 초월과 쭉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그 의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의자. 그걸 영어로 이제 judgment seat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앉은 사람이 모든 송사 들어온 걸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라는 그건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뭡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이 정도 빽이 있다 말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느라고 생명이고 초월이고 그죠? 전무후무를 설명한 거예요. 보좌는 뭡니까? 생명인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초월한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라.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자, 이게 믿겨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호흡을 좀 하면서 호흡기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뱉으면서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게 믿겨지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나에게 그 능력이 나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현장 외에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 성취의 여정을 바울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누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너의 죄의 문제를 절대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바울은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부활 메시지의 성취의 여정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바울이 그거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절 그래서 제자 삼을 제자 그건 거예요. 교회화시키라 그랬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참된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 가진 자가 다 치유받아요. 예수를 믿고요, 싹 영적으로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후대살리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후대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미친 듯이 회당에 간 거야. 미친 듯이 회당에 가서 렘드 그 후대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을 가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셔야만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그 당위성 그거 붙잡으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 도움은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타이레놀 이 설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아무리 해도 이게 이 두통에서 사라지진 않아. 타이레놀 생각해. 타이레놀 먹었더니 막 30분 만에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저한테는 타이레놀이 그리스도라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에 그랬는데 타이레놀은 그리스도시오.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너 혹시 두통 나면 타이레놀 먹어라 이러고 있는 거야. 참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 번 깼네 제가 두통 때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죠. 뭐였죠? 답이 뭐죠? 두통에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었는데 두통이 안 없어져. 2시간, 3시간 머리를 짜들고. 그때 온 깨달음이 뭐냐? 아, 타이레놀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타이레놀은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 왜 나에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거 종이거든요. 지금 이 마이크고요. 이 강대상. 이게 다 키보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키보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키보드가 왜 안 됩니까? 전기를 안 꼽았으니까 안 되지. 그죠?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근본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 시간표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안 믿거나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거나. 그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우주적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렘넌트들에게 전에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예전엔 조금 더 세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야, 니들 거 지금 손해보는 거 손해봐도 괜찮다. 하나님 붙잡아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공부, 친구, 돈. 야,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붙잡아라. 붙잡았는데도 손해봤는데요. 그래도 됐다. 그럼 됐지. 손해보는 게 뭐가 중요한 건데.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손해가 났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지는데 그 영적인 게 안 보이지니까 뭡니까? 자꾸 육신적인 틀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그거 하나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뭐라 가르칩니까? 뭐라 안 되잖아.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에게 육신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 우리 미션홈 할 때는 렘넌트들이요. 예전에 우리 그 애들 고등학교 다 끝나고 나서 5월 30일 그때 메모리얼 데이죠? 5월 30일. 그때 정교인 수련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 전에 애들이 막 비행기표 사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마라. 야. 미션홈 사는 사람들은 다 정교인 수련 하고 가라. 다 갔어요. 막 가다가 어떤 애를 보면요. 갈 때 올 때 보면 주일날 껴가지고 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비행값이 싸가지고. 에이씨. 야, 그럼 몇백 불 더 하더라도. 그러다가 우리 여기 있던 그 대학생 한 명은 우리 골프 선수 있죠. 아이린.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일날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배는 어떡하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상백불 그 손해보는 것 같지. 넌 영적으로 말도 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바로 바꿔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해 따라가면요 큰일입니다. 영적으로요 말도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고 꼬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육신적 선택하면 하나님이 안 지키십니까? 지켜주시죠. 지켜주는데 뭐냐? 그건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지킴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활 메시지. 후대 살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을 갔어요. 그리고 승천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여정을 갔어요. 바울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절대 여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절대 여정은 뭡니까?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절대 여정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걸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절대 여정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예배드리면 제가 읽었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절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정 왔다가 다 샌다니까요. 옆으로 애굽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절대 여정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정을 못 갔어요. 왜냐? 이 답을 못 내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답을 내렸는데 이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삶이 귀하고 내 것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맞바꾸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자꾸 맞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하고 세상 거하고 자꾸 맞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뭡니까? 육신적인 거하고 계속 맞바꾸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은 죄책감을 느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당연한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입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목숨 걸라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자녀가 중요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자녀를 망치고 있을걸요.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붙잡은 것을 자꾸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러분과 저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그 플랫폼, 틀린 망대,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 이게 우리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된다는 것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오직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내가 찾고 그 다른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오직의 길입니다. 절대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 세계 살리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237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후대에 살려야 될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후대에 살리는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는 여정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염려 걱정합니다.
이 사건 터지고 문제 나오면요 걱정 염려합니다. 다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통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세상은,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인데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것을 자꾸 내버려야 돼요. 자꾸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성공을 자꾸 담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하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절대 여정의 그 목표는 뭐냐?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과 저가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잡은 언약을 확인해야 되고요. 틀린 것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해라.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제가 주보에 적어드린 대로 절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 속에, 그 여정 속에, 그 목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자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학업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학업 캠프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답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속에, 오직 속에 있게 하시사 일평생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절대 여정을 계획하시고 그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에 증인으로 서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문제와 갈등과 그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답을 찾고 갱신하며 하나님 기회로 삼는 큰 응답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